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태초의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잠깐 멈춰도 무너지지 않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 생활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은 여러분 노동입니까? 안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노동일까요? 안식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배하는 일 포함,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일 모든을 포함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노동인가요? 아니면 안식을 누리는, 아니면 쉼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요새는 토요일까지 또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요. 학점을 채우고 아니면 스펙을 쌓고 알바를 뛰고 지친 몸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또 뭐 하죠? 핸드폰 해야죠. 여러분, 핸드폰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우리는 분명히 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을 채우느라 쉬질 못해요. 그 밤에 자는 시간이 우리에겐 쉼의 시간인데 핸드폰을 하면서 도파민을 충전하면서 또 하고 나면 이 공허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 스크롤을 막 넘기면서 뭐 남들은 뭐 하고 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 어디 취직했나, 아니면 이것저것 정보들을 보면서 또 나를 비교하고 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무한 스크롤 계속해서 도파민 채우고 제대로 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철학자 한병철씨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피로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통찰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를 약간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오는 명령들, 뭐 해야 돼, 뭐 갖춰야 돼, 뭐 이렇게 하는 명령들이라면, 오늘날은 분명히 그 밖의 외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달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나 더 해야 돼, 나 지금 부족해, 나 더 채워야 돼, 나 더 만족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우리를 더 옥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독관이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젠 내가 감독관이 되어서 내 삶을 더 빡세게, 내 삶을 더 굴리면서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빡세게 달렸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방전된 채로 보통 우리가 오는데, 그럼 이 주일날 예배당 딱 왔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주일은 어쨌든 쉬는 날, 교회에서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왔으니까 안식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또 다른 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봉사, 또 전모임, 맡은 직분들 감당해야 될 거, 순서대로 진행돼야 될 거, 처리해야 될 영역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찾으러 왔다고, 안식을 누리러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예배당 안에서 또 한 번 방전되고 교회 안에서 또 한 번 지쳐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저녁이 되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는 6시면 자요. 6시 집에 일찍 들어가면 6시면 자요. 왜냐면 몸도 마음도 사실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혹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도 어쨌든 다행히 끝났다. 이제 무사히 끝났다. 이제 또 한번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결국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안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마지막 업무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사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안식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쉼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쉼을 다시 한번 찾고 온전한 쉼, 온전한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창세기의 말씀, 이 고대근동의 이야기,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근동 신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신들이 일하기 싫어서예요. 근본적으로는
나도 편안하게 먹고 놀고 싶어서 그냥 인간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착취시키고 인간을 노동시키고 나 신은 안식을 누리겠다. 나는 쉬겠다. 그들이 해준 음식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나는 그 예배를 받으면서 나는 편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은요 철저하게 신들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신들의 특권. 인간은요 왜냐하면 소모품으로 만들어졌고 쓰다 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신에게만 사실 주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일한다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죽어서야 끝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근동 그 문화 신화 안에는요 그들에게 달력에 이른바 악한 날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럼 특정 날들은요 신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불길한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강제로 멈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쉬긴 쉬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기뻐서 행복해서 평안해서 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공포였어. 내가 그 신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신의 모습과 안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인간의 입장으로 이 노동은 저주고 쉼은 아니면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어떤 상류층이나 어떤 신에 관한 것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림의 이 고대 이 사회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모습도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좀 쉬어. 여러분 세상도 분명히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월요일에 더 열심히 일하려면 쉬어야지. 여러분 결국 이 쉼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월요일에 일하기 위함. 노동에 맞춰져 있는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쉼은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다시 달리게 하기 위해 그냥 충전하는 정도로 그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쉼, 노동을 위한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반대로 일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도파민 속으로 우리가 막 빠져들어가거나 현실 도피 같은 쉼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켜고 막 릴리스 몇 시간씩 넘기고 막 그렇게 한우를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럼 어쨌든 그렇게라도 쉬면서 행복하면 다행인데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하루 종일 봐도 릴스 하루 종일 넘겨도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어요.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우리의 방황의 정체를 좀 명확하게 깨뚫은 문장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안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쉼이 없고 그냥 달리고 있는 이 피로와 어려움들은요 일종의 향수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때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분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관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의 세계 속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들이 인간을 그냥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부려먹던 그 신화와 그 문화와 그 인식 세계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바헤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동사의 주어가 되는 것은 결국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어떠함이 단 한 방울도 보탬되지 않았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짓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홀로 온전히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인간 불러가지고 야 너 진흙 야 너 딱 잘 쌓아 우리에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들은 무언가 만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이미 완성된 세계 안에서 인간을 눈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쨌든 6째 날에 창조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 날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눈 떠서 결국에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건 어떤 노동해야 하는 날, 일해야 하는 날, 그들을 착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날은요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날, 쉬는 날, 교제하는 날, 평안한 날,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갓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 누리게 되는 그 세상도 심히 좋았던 세계, 안식이 있는 세계, 평안이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인간은요 일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그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안식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다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을 누릴 뭔가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적을 보고해서 어떤 미션을 깨야 어떤 해야 할 일들을 해야 겨우 쉬고 겨우 다시 한번 노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피조 세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미 안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심히 분주하게 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은혜 안에서 쉼으로 안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창조 다른 날들의 본문의 이야기 보면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열리고 하루가 닫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는요 그런 마침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날은요 열리고 마치는 게 분명히 명확합니다. 그러나 7째 날은요 영원히 열려 있어요. 마치는 날이 없어요. 끝나는 날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는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쉼은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쉼의 초대는 우리에게 영원히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린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지금도 그 안식으로 지금도 그 영원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으로 나아가는 일. 여러분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버는 일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식을 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제 안식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뿌리를 보면 단순해요. 그치다, 멈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중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중지하셨다, 멈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멈췄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이제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니네 알아서 살아, 나 손 뗀다, 나 쉰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식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포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시는 안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인간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이 성막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어지는 이 모습과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사실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루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쳐진다, 그리고 완결 마친다, 여기도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이 성막 만드는 것도 다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온 백성을 축복하였다, 모세가 복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성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적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기록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성막만 텅하니 있었다, 그냥 그 건물만 잘 지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 그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과 그 임재하심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안에 성막 가운데, 또 법궤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주적 성소를 만드는 이 입장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대로 한번 겹쳐보세요. 여러분, 성막의 원형인 이 우주적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땅 가운데, 그 세계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두 손 떼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창조하는 거,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멈췄지만,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경영과 주권 아래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시작했고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시작했으며 그분의 섭리적 통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의 진짜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손 떼고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손 떼고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창조를 다 이루신 왕이 이 우주적 성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완성된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운행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것이 여러분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아마 신약 성경에 좀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또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예수님이 고쳤다고 막 정죄하면서 달려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진짜 그것이 중지의 의미였다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도 말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안식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쉬는 날에도 중지의 날에도 온 우주를 온 전체를 돌리시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만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유지하는 일, 보존하는 일을 여러분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멈춤이 아니라 이제는 통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스림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조직신학 이런 말 어렵죠. 어쨌든 그냥 듣고 넘기세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영역까지도 계속되는 창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단 1초라도 그 손길을 거두신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은요 통치요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혼자만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만 누리지 않는다는 거.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해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은요 결국 안식이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안 쉬고 계시다며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만드셨을까? 왜 쉬는 날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 왜일까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날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인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 인간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 안에 참된 안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제정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다른 사람 다 생각할 거 없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가 그러면 진짜 해야 되는 안식의 모습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이 결은 같지만 좀 달라요.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에 여러분 손을 뭔가 내려놓고 뭔가 다 포기하고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거 지금 우리가 끝까지 내 손으로 해내려고 했었던 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는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잠깐 멈춰도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잠깐 멈춰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고 자정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 좁은 범위로 내 삶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깊은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참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 내려놓을 수 있지, 나 멈출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전날에는요 특별히 이틀치를 내려주세요. 2배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그 안식일 날에는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미리 채우시고 미리 보내시고 미리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바구니 들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또 먹을 것을 향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물질을 향해 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뭔가 떨어져 있을까 하면서 나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안식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왜 중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이틀치를 채워줬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끝끝내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으로 오늘 거두지 못하면, 지금 내 손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들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안식을 즐기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 광야에요,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것은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당일치만 떨어졌어요. 내가 어떤 걸 저장해둘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광야 속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난 돈을 벌고 싶은데 멈추라네. 실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 안식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채우시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일 가운데 쉬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바구니를 들고 일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배를 사귐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귐의 자리를 포기하며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가운데서도 이 바구니를 흔들며 어떻게 하면 이 바구니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가 내일 해야 하는 뭔가 과제들, 뭔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면접 걱정을 하고, 뭔가 일해야 되는 것들, 해결돼야 되는 것들 걱정을 하고,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기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나? 차라리 공부 한번 하는 게 나은데,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더 나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하러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노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쉼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헛된 만나를 우리가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은 이미 다 이틀치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쉬는 날에 일하지 못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바구니를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청년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쉽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멈추면요, 진짜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보면 내 일자리가 멈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내야 될 거 많잖아요. 뭐 자취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월세도 나가요. 휴대폰 요금 한 달에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의 필요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의 어려움을 받고, 아니면 내 스펙의 어려움을 받는 거, 여러분, 이거 저는 분명히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좀 쉬어라, 예배 자리 지켜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세상이 안전하고 이미 나에게 모든 꽃길이 펼쳐졌으니까 나 이제 누릴 수 있어, 그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네가 멈추면 너는 분명히 늦어진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도 더 벌어야 된다. 돈 있는 게 행복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식은요, 걱정 없는 사람이 팔자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걱정이 넘쳐나고, 염려가 넘쳐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돼야 하고 또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손을 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듯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보내고 있어. 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먹을 꼭 쥔 이 손을 여러분 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의 문제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죠. 이 신뢰가 우리가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결국 사귐의 자리에서만 여러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고 내 도장을 맡기고 내 통장을 맡기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되면 맡길 수 있죠. 못 맡길 수도 있지만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겪어보고 함께 지내보고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뢰는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귄 만큼 알아간 만큼 교제한 만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충분히 사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의 그 신뢰를 그분과의 그 신뢰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신뢰의 경험치를 쌓아가야 하는데 쌓을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만나지 않으니까. 사귀지 않으니까.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예배로든 그분과 관계 맺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안식의 저는 뿌리는 사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사귐에서부터. 그분과 깊이 사귄 사람만,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만, 여러분 믿는 사람만 안심하고 손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는 사람만 믿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고 맡겨야,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참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짚고 있던 거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참 안식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식이 펼쳐진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번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그 태초의 이 동산 가운데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은요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고 다니셨다고 이야기해요.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걸어 다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과 사귀었고요, 동행했고요, 함께 했어요. 친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식의 세상이에요. 그게 안식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빨간 날 잘 쉬어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 그 안에 그 경험치가 날마다 쌓여서 나를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귐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점점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거룩한 이 안식일 가운데 여러분 주일 가운데 오늘날 주일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잠깐 멈춰서 여러분 잠깐 중지해서 하나님과 정말 사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멈추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더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게 그냥 손을 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 저는 참 안식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내려놔도 내가 진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 일주일 동안 또 일하고 주말에도 또 일하는 내 이 톱니바퀴 같은 이 쳇바퀴 같은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솔직히 안 힘듭니까? 솔직히 안 힘드세요? 전 좀 힘들던데.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교회만 다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더 빡세게 살잖아요. 저보다 더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안식을 좀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조금 쉬는 거 말고요. 그거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 진짜 그냥 어떤 도파민 터지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쾌락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 이 정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분 안에서 행복한 인생, 여러분 안식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교회 나오는 거 안식인가 노동인가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리고 그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마저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사귐을 여러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봉사도 그냥 종교적으로 해야 되니까, 나 교사 해야 되니까, 누군가 시켰으니까, 내가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식이 아니라 노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교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발터 아이크로트라는 이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가요? 없다고요? 설교 망했네. 갑자기 마지막에. 왜 없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 만큼 급박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급박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 할애할 만큼, 그것을 떼어서 버릴 만큼 급박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분과 사귐을 누리는 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오늘 주일 예배로 좀 단정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여러분 이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 여러분 시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일, 죄송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피곤함, 여러분 피곤해서 청년부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곤함이 하나님과 교제와 맞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잠깐 멈춰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사업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 2시간 여러분 해서 무너지면 그냥 지금부터 안 하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잠깐 멈춰도,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간다고 해서 결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시험 보는 청년들 있죠?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입시철이죠?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취업 준비하고 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삶에서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허락한
안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도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멈춰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게 봉사로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시험도,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질병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안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 수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만족감을 누리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